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죄악으로 물들었사오니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재물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토록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께 돌아와 그만 의지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패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만 멀리 가는 저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물질의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받은 자 되어 우리들 마음에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는 삶에서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와 구원을 받기까지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는 아직도 혼란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정성과 자유로운 헌신을 통하여 이 나라의 온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창궐과 산업재해와 기상이변 등 여러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시었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친히 안수하시어 상처가 치유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섬기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의 폐쇄적인 환경과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맡은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저들의 아름다운 봉사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이 아파하는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986쪽에 있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의심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언들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고 예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의심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흔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지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주팔자라든지 뭐 타로 점을 본다든지 이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야기해주고 또 이단들이 말세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럴듯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장래 일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려고 하지요. 그래서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준 높은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지 못하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영어로 prophecy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받아서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리켜서 신언이라 또는 신탁이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래서 신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는 신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rediction,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이것을 예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이 들어 있어요. admonition. 그러니까 권면, 이것은 고발을 하거나 또는 권고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견과 권면이 또 그 두 내용이 겹쳐서 흔히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속에는 이 둘이 겹쳐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고발,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올 때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재앙, 그 재앙의 예견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오면은 구원에 대한 예견, 그것이 또 짝을 이뤄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언적인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일에 대하여 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악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있을 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이기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의심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무한한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골을 넣지를 못해요. 이 축구 감독이 계획한 그 작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때에 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 감독이 계획하고 또 그 마음속에 작정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뛰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뛰어야 돼요. 그럴 때에 골이 들어가고 이기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축구 감독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축구 감독은 그냥 이기는 것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계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지 않겠어요? 축구 감독은 자기 편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상대편까지도 움직이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이사야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여러 주변의 국가들을 위해서 예언하시거든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거든요.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는 지금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질 것이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7장 4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영광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요. 원래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었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건져내셨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이끄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이 명령과 법도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누리게 되겠다. 그러나 만약 이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 민족들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지켜주시고 이 민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써 그들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잘 살게 되니까, 많은 부를 누리고 그런 힘을 갖게 되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나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소유하게 됐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물질만 많이 주는 그런 신들에게로 쫓아가서 그것만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복 많이 주세요. 많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하고 아세라 신에게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에게서 그 영광이 떠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쇠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뱄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아주 숙련된 사람이 베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킨 거예요. 이 말은 아수르가 제멋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영광을 쇠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3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과 손을 잡았어요. 지금 아수르가 그렇게 힘차게 밀려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시리아를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손을 잡고, 그리고 또 남유다 자기 형제들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도 자기 한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버린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위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소홀히 생각하고 이 영광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그 영광은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너무나 강력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들고 나가면 우리는 이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들고 나가는데 무참하게 졌어요. 그런가 하면 그 궤는 빼앗겼고요, 그걸 들고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뒤로 넘어갔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패하게 되고 이제는 이민족들의 그런 비참한 그 압제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는 그 앞에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가정교육을 엉망으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잘 가르쳐서 그들도 훌륭한 제사장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으면서도 제사장이 뭔지를 모르고 제사장의 영광을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그 힘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는 이 가정과 제사장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값을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공짜거든요. 무료로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가치가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은 이것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그 어떤 직책보다도 형편없이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값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이 바로 영광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에베소 교회에 주셨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칭찬받았냐면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잘 인내했다. 그리고 잘 섬겼다.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한 가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영광이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굴리면서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어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는 먼저 하리라. 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니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 그 직분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왜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니 자기들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이제 걱정 근심이 없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더니 이제 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괜찮을 리가 없지요. 그들 생각할 때는 든든한 성읍이 있으니까 우리는 쳐들어와도 괜찮다, 누가 쳐들어와도 괜찮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읍이 아닌 것입니다. 힘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어떤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그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선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세 번째로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마는 또한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진멸시키고 완전히 끊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아프게 하시고 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심판과 함께 온다. 구원은 심판과 함께 와요. 심판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후에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회개하는 것 같아도 회개 못해요. 돌아오지 못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패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들으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지만 돌아왔습니까?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끝까지 가버리고 멸망에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오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무슨 성전을, 형편없는 것을 지어놓고서는 엉엉 울었죠. 그리고서는 또 패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아주 도덕적으로 황폐한 시대가 되고 영적으로 아주 혼돈한 시대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뭐 지혜가 있으니까, 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코로나 이길지 몰라도 그 다음에 또 있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하 30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응답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때거든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물밀듯 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했어요. 포로로 붙잡아 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대해 명령을 내렸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지가 너무 오래됐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모이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보발꾼들을 보냈어요. 전국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남쪽 끝에서부터 그쪽까지 다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흥 하고 비웃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냐? 그게 무슨 작전이냐, 무슨 계획이냐 그게. 그리고서는 아무도 모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 한 마음으로 준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쳐내려오던 아수르의 사내립이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게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쳐들어오다가 유다의 몇 성읍들도 점령을 했는데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역사에 보면은 돌아간 이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전이 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몇몇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모두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살리시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절대로 인간에게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을 의지하고 내가 이것 있으니까 코로나 잘 견딜 거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보다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광 모두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몇몇 사람처럼 하나님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고 그 남은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여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올 수 없이 빠져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웬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까?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견디어 마침내 주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에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역 당국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발표를 보니까 어제 확진자가 30명인데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22명이고 우리나라에는 8명밖에 없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6일째 1000명이 넘게 죽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 코로나 걱정하고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고 빠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저히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뭐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까지 쉬고 있던 영아부와 유치부도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방역 철저하게 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오시면서 저 열화상 카메라로 그죠? 열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다 쓰시고 손 소독도 다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누가 와서 보냐면은 그 시 당국에서 보낸 사람 그리고 구청에서 보낸 사람이 와서 봤어요. 그리고서는 참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또 지금 교회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가 제일 잘한다고. 사실이에요. 물론 교회가 여럿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교회들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 당국의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용기, 믿음 가지고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오늘도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작년 성경 공부도 개방하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우리가 8월은 원래 우리가 쉬었잖아요, 음식을. 9월 달부터는 식당도 가동을 할 겁니다. 물론 식당에 철저하게 방역 갖추고 이제 이 가림막까지 다 설치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수칙을 함께 지키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도 나누고 또 이 세상에 우리 교회로서 세상을 품고 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안동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계획되었던 전체 재직회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에 마스크 보내는 거 오늘도 여러분 가져오셨는데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대로 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스크는 못 가져오고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직접 헌금으로 보내어서 그곳에 마스크를 하도록 하고, 몽골에는 지금 그 신학교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